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비와 가족과 친척 모두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니 그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갈라디아서 3장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는 참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는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약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게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 대개 모든 이야기를 읽을 때 교훈을 얻는 방법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깊은 지혜나 혹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성경이라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1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성경 전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첫 번째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 하는 거죠. 오늘 신부의 이야기, 즉 리브가의 이야기도 역시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삭을 낳은 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필요한 신부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는 바로 그 신부를 통하여 그 자손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결국 다윗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자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 역시 아브라함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40절 말씀인데요. 오늘 24장의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여기 있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듣던 것과 비슷할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지금 같은 평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 종은 마치 선지자와 같이 앞으로 갈 이삭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은 신약에서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인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구약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선지자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들조차도 그러한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덜 은혜를 누리거나 혹은 천국에서 우리보다 진짜로 낮은 자리에 있거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종을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리브가에게 찾아가는 종이 바로 그 선지자와 같은 역할, 복음을 전달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신저라는 뜻이죠. 아들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면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리브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실상은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과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이제 이 신부가 도대체 어떤 신부를 이 종이 찾느냐는 말은 이 종을 맞이하는 신부, 즉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비의 집에 속한 그 자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가 바로 신부들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란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누릴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이죠?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말하는 그 성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성지 순례를 진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가 성지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이브한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안 가도 지금 성지 순례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세이브해드린 건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성전이며 성전을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첫 번째 것이 교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인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혹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 종이 기도를 해요. 이제 물을 길러 오는 한 소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저녁에 우물가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모든 동네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이 기도하기를 한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좀 독특한 것도 역시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소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더하냐면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라고 말하는 그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드디어 나타나죠. 그 소녀가 나타나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아리따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순결한 신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결한 신부예요. 이것만 갖고도 이미 사실은 신부로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죠. 아리따고 순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우리가 그 보았던 종이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마치 이 소녀는 그 종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행동하죠. 즉 그 종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줘요. 그런데 이 모습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과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세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맞이합니까? 곧바로 곧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그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기 집에 유하도록 청합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급히 만들어서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들어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리브가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은 어떻게 나오나? 시작.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급히 그리고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리브가는 이 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상하게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점은 그렇게 종을 맞이한 것도 굉장히 반갑게 그리고 영접하는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맞이한 거지만 곧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는 대개 25갤런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한 번에 목이 마를 때요. 25갤런. 그런데 당시에 예전에 성경을 공격하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 시대에는 낙타가 집에서 키우지 않았다. 야생 낙타만 있었지 집에서 키운 낙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메르 문화를 이제 그 지역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미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이 전에 이미 낙타를 집에서 키우는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한 2000년경의 사람인데 아직 낙타가 많이 퍼져 있던 시기는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그만큼 귀하고 비싸다는 거죠. 그 낙타를 10마리나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0마리의 낙타면 25갤론이면 몇 갤론입니까? 250갤론을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 우물에서 그 당시에 발굴됐던 대부분의 물동이 우리가 말하는 물을 이렇게 담는 우리도 지금 우물에 가면 두레박이 있잖아요. 그런 물동이가
한 번에 물을 담는 것은 3갤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 리브가가 물론 건강한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3갤론 되는 물동이를 가지고 250갤론이 필요한 낙타 10마리를 마시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예, 적어도 왕복 80회가 넘습니다. 만약에 낙타가 그렇게까지 목마르지 않았다, 낙타가 조금밖에 목마르지 않았다라고 해도 적어도 30회 이상을 왕복한 겁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30회를 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간절하며 진심을 가지고 이 종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이나 종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녀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도와줬을지도 모르지만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만약에 종이 도와줬다면 도와줬다고 말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브가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리브가는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종과 낙타들과 이 모든 것을 영접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교회를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이 성탄과 같은 날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과 사실 좀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종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가였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손녀뻘인데 그 완벽한 신부감인 거예요. 리브가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한 그러한 완전한 신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왔고 어떻게 됐고 내가 무엇을 원했고 지금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 물을 나에게 주고 낙타에게도 먹이고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돼요. 구구절절한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그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 라반이라는 오빠죠. 오빠의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알게 되지만 라반은 그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그렇게 신앙이 깊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조카를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라반이 그 종이 이삭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낙타에게 물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니까, 리브가를 보니까 종의 말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신부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브가에게 너는 지금 이 사람을 쫓아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종이 확실하게 이 리브가를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리브가를 보내야 하는 이 라반과 식구들은 열흘만 더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은 다시 언제 볼지 모르는데 열흘 정도는 여기서 유하면서 이곳에서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이때 이 라반의 마음도 알 수 있는데, 야 리브가야, 너 이 종이 말하기를 빨리 가서 이제 혼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 한번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라반과 그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가겠다. 나는 곧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아주 유사하잖아요.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가겠다. 리브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그녀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좇는 온전한 완전한 신부입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란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집안에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고 있었지만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나는 이 종을 따라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식구들이 그녀를 보내면서 그녀들도 혹은 그 식구들도 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적어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식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건 사라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건데 지금 이것을 리브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종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그 복음을 여기서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씨가 바로 낳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고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야곱 이후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는 그 원수를 이길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원수의 문을 소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승리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까지를 사실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완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종이 와서 마지막에는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리스도가 와서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가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전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끝내도 큰 의미가 별로 불만 없으시죠? 예, 설교도 짧고 그리고 그래 맞다 리브가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두고 같이 가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리브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제가 역사적인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이 짧은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보지도 찾지도 못하죠. 신랑을 영접하는 순결한 신부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야기를 사실 오늘 이야기와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나타나서 주여 오셨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환영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들 밖에 있는 그 목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알지 못하고. 왜요? 우리가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맞는 리브가는 이 땅에 없었고, 사실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적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당시에 개보다 더 멸시를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해석하면 이 말도 해석이 안 되죠. 개보다 못하다니. 요즘 개가 얼마나 괜찮은데, 그죠? 개보다 못한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옛날의 말로 한다면 유리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아까는 리브가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된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친족이 아니었죠. 게다가 순결한 신부요? 아니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험한 세월을 살은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합니다. 그 여인은 저녁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낮에 나와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물을 길어 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서 물을 구하느냐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순결한 리브가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지고 상처 입었으며 좌절하고 절망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이미 여러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었고, 물을 구했으나 물을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닌, 당연히 지나버려야 할,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왔는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상처 입은 그 여인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녀를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오셨고, 영원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리브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주님은 리브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절망 속에 빠져 있던 한 여인이 주님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이 여인을 신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모든 영광을 같이 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영광을 나의 신부에게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신랑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신부도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떠난 자가 된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실 기뻐할 날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날입니다. 리브가도 없었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왔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던 그 백성들이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리스도는 순결한 리브가가 아니라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녀에게 그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이 신랑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어쩌면 너무나 쉽게 혹은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지식과 한 문장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예수라는 어떠한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만약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고 알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밴딩머신을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리고 버튼을 눌렀더니 이 AI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머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싹싹싹싹 하나씩 준 거죠. 커피가 필요한 사람은 커피를 내주고 과자가 필요한 사람은 과자를 내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맡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긴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일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를 알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외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눈물 속에 같이 가시며 여러분의 한숨 속에 같이 있었고 여러분을 걸게 했으며 여러분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랑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 신랑에게 안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에게 안겼을 때 여러분 따뜻한 것이 무엇인 줄 알 것이고 신랑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버렸는가를 알 것이고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주었는가를 알 것이고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은 그의 따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따뜻함을 모른다면 예수의 그 상냥함을 모른다면 예수의 그 친절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같은 아무도 리브가가 아니어서 아무도 완전하지 못했던 그 신부들에게 너는 나의 신부라, 완전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결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망설이는 것이 없습니다. 진흙탕도 들어가실 것이고요. 피바다에도 주님은 망설임 없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려달라는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잡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는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여러분께 들어오실 것입니다. 죽음이라면 죽음으로, 눈물이라면 눈물로, 상처라면 상처로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죽음은 부활로,
눈물이라면 기쁨으로, 상처라면 새살로 다시 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내가 앞으로 만들어낼 여러분의 인생만 붙잡고 흔들고 있지만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새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고 느끼고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그 발을 어그러져 아무것도 아니게 된, 여러분과는 관계없어진 그 발을 붙잡고 아직도 울고 계십니까? 내 발이 어디 갔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발이 되어주셨는데 내 발이 어디 갔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주셨는데 나는 왜 보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귀가 되고 입이 되어주셨는데 왜 나는 입이 없냐고. 왜 들리지 않냐고. 왜 인생은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냐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도 여러분의 과거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나도 교회 나오는데 아닙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의 따뜻한 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머리에 맴돌 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게 나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그 그리스도를 내가 확연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혼란과 이 나도 어쩔 수 없는 나를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그 따뜻하신 주님의 손길을, 그 주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 걸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랑 예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속히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애쓰며 살았습니다.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공은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든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지,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해졌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든지, 여러분이 기쁘든지 혹은 여러분이 슬프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여러분의 소유이며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다 깊이 깨닫고 있던, 혹은 여러분이 그것을 더 많이 즐기고 있건, 여러분이 그것을 몰라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건, 여러분이 심지어 여전히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건,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리브가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리브가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종과 함께 떠났던 리브가처럼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관 속에 들어가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곳에서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한숨 섞이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던 그 순간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찬송들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 흘리며 아파했던 그 모든 외침과 갈등과 그 탄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크리스마스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낙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물을 주어야 할 나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낙타 10마리를 여러분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도 신랑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바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물을 떠다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구석구석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한 번을 더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거기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도록 여러분의 낙타 10마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너도 이 종과 함께 가겠느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했죠.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이제 리브가와 같이 온전한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리브가들이여, 이제 기쁘게 이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흠없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여,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마지막 날 저 새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단장하신 신부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이 중에 아무라도 그 자리에 없는 자 없이 모두 다 그 놀라운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인생을 살아가냐고. 저희에게 대답할 그 말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도 묻습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저희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루터의 일대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수였고 정말 담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참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아파했으며 힘들었던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청과 그리고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쉼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죠. 혹시 나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좌절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루터의 일기에는 그가 너무나 좌절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한 발자국도 더 이상 갈 수 없고 다 포기하고 나도 내가 믿었던 것을 다시 다 포기하고 싶고 혹시 내가 이단이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해서 그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찍어 그의 책상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산 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행사나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의 형식이 아님을 다시 기억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듯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고 기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받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떡과 잔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동시에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먹는 것이니 오히려 여러분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한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성찬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주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조금 더 아는 만큼 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셔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떡을 받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찢겨진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찢겨진 몸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잔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지,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참된 자유자인지를 정말 이 일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펴 주십시오. 네.
성찬은 거룩하고 경건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기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은혜에 참여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잔과 떡을 나누었으니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같이 주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로 이 눈에 보이는 잔과 떡만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주님,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새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교통이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이 땅에서 아플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려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뭐 요 정도로 안 되겠는데요. 더 열렬하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대개 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을, 한 주를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산 어떤 주보다 기쁘게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탄의 한 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셔서 그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만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노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All for Jesus라는 그런 주제로 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모임은 있고요. 새벽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월 1일 지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보통에 있었던 신년 예배는 없습니다. 그 대신 1월 1일에 저희가 신년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라요. 주일이라 이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잘 지내시고 아침에 뭐 세배 많이 받으시겠지만 세배 받으시는 분들 세배 받으시고 교회 오시겠죠. 주일날 더 기쁜 얼굴로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코비드 그 원칙에 따라서 CDC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애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더 맛있는 거를 준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은 죄송한데 저희가 더 맛있게 먹음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쁘게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도 기쁘지만 여러분이 같이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더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멕시코 어북교회 그거를 끝날 때 잠깐 틀어드렸는데 1부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2부 때 그게 그 광고가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못 뺐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창립 6주년이 됐는데 축하를 하면서 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ueremos darle gracias a la Iglesia Alam por todo el apoyo que nos han brindado y porque sabemos que están con nosotros. Estamos orando también por ustedes, pastores, directivos y toda la iglesia. Le agradecemos porque forman parte de Iglesia Pesca Milagrosa. Dios los bendiga, feliz Navidad y feliz año para todos. Seguimos viéndonos y estamos en contacto. ¡Feliz Navidad! ¡Feliz Navidad! ¡Año Nuevo! ¡Feliz Año Nuevo! 여러분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과 속상함이요, 에스더로 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사랑으로 함께 모든 교회의 일들에 참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붙여놨는데 떨어져서 안 보일 뻔했어요. I'm very bad.